반갑습니다. 3월 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을 성전에 있는 맹인들, 저는 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도 있었고 기적 같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 자기가 성전의 주인도 아니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사를 못하게 그냥 확 둘러엎어 버렸으니 궁금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 권위는 또 누가 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줬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역으로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너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인정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지금 죽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참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도층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가 나와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느냐? 자기들보다 이미 더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니까 눈에 가시였어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없애지는 않았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헤롯에게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앞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서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급들은 아유 다행이다 눈에 가시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지지했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자 얼마나 더 신격화하다시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한다 나는 세례 요한 인정 안 한다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질문을 했느냐? 너 당신이 세례 요한을 인정합니까? 라고 왜 물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지했고 누구를 믿으라고 했냐 하면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 주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추앙을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약에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나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을까 봐 예수님의 그 이야기, 너희가 세례 요한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나도 이 권세를 누가 줬는지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한번 너희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했는데 한 아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맏아들은 예 하고 일하러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째가 했네요. 첫째는 예 했지만은 일하러 안 가고 불순종했고 둘째는 처음에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듯 했지만 뉘우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둘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지도자라고 말하는 너희들, 대제사장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겉으로는 예 이렇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데 둘째 아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노라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고 순종함도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었는데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멀다, 천국과 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뉘우쳤으니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마치 첫째 아들 불순종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들과 다름이 없다. 너희들도 세리와 창기처럼 뉘우치고 돌이켜야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고 또 해야죠 하고 순종해야죠 그렇게 했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순종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다가 결국엔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또 회개하여 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로 적용되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